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는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몰아내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을 정말 사랑하게 된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1절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래요. 왜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죠. 전쟁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나단은요, 어쩌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거기에서 아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내용이 뭐냐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그때 요나단은 뭐 하고 있었을까? 이게 참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요나단이 나설 법도 할 텐데 라고 좀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제일 처음에 전쟁을 했을 때 그때 전쟁 영웅이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망가고 지금 뭐 군사들이 이제 얼마 한 줌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 엄청난 그 적군 앞에 자기의 무기 든 자와 더불어서 단 둘이서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때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정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요나단이 그때 했던 일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쓰러뜨린 것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정말 영웅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용맹스러운 장수가 지금 골리앗과의 이 싸움 할 때 왜 나서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궁금함이 좀 있어요. 아마 이제 시간이 한 15년, 한 20년 정도 이제 흐르니까 어쩌면 요나단도 좀 나이가 들었는 거 아닌가? 요나단도 좀 그래서 무뎌진 것 아닌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 속에서 그게 바로 예전의 요나단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이 요나단이 아마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나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이 다윗을 정말 사랑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어쩌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왕을 일으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2차례나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왕위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울은 그걸 알 거예요, 그죠? 그럼 요나단이 그걸 몰랐을까라고 할 때 요나단도 어쩌면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 다윗과 언약을 맺죠. 이 4절 보면 겉옷을 주고 칼과 활과 띠도 줍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에게 요나단 개인 자신의 겉옷을 준다. 칼과 활과 띠를 준다. 이게 무슨 의미겠는가? 이 의미를 전부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준 것은 아닌 듯합니다. 여러 주석가들이 이제 해석을 하기를 이 행동은 아마도 왕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왕이 계승 서열 1위였는데 이제 다윗 당신이 1위다라고 지금 그걸 양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 그러니까 왕자의 옷을 준 거거든요. 왕자의 옷을. 요나단의 이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히죠. 따져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다윗의 이 부상을 이 부상을 경계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요나단이었겠잖아요.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신의 라이벌처럼 이해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을 주목한 또 다른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누구예요? 사울이 이제 주목을 하죠.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개선했을 때 여인들이 노래하잖아요. 7절 말씀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울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울이 이게 굉장히 불쾌했어요. 엄청난 분노와 시기와 질투심이 이제 마음속에 불처럼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감지한 거예요. 다윗이 나의 왕권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대번에 감지한 거죠. 본능적으로 감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의 모습은 요나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최초의 시도예요. 하나님께서 10절 보니까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제 강하게 임했다 이거죠.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아마 본인만 고통스러웠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을 해할 정도의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러한 이 상황에 이게 처하게 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마치 의처증이 있는 사람이 그냥 의심만 하고 있는 차에 본인만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근데 이제는 뭐 칼 들고 이제 뭐 죽이겠다 설치는 이제 그런 모양일 수도 있겠다 하는 거죠. 어쩌면 귀신 들린 현상이 또 나타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아마 사단이 가룟 유다 안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도록 한 것처럼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지금 사단이,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2번이나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다윗이 피했습니다. 정말 잘 피했어요. 그래서 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 대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요나단과 사울, 똑같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요나단의 모습이 다르고 사울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왜 그런가?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되는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무릎을 딱 쳤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윗을 사랑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 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느냐, 이 여부가 바로 이 차이를 태도의 차이를 가져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윗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다윗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윗을 사랑하게 돼 있다. 관점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야. 이게 관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동을 본 대로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모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기하면 안 돼, 질투하면 안 돼. 맞아요. 그게 적용점입니다. 분명한 적용점이에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왜 시기를 하는가? 왜 질투를 하는가? 라고 할 때 왜 우리 형제를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못 살게 구는가?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랑하는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시고 피값 주고 사신 저 형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미워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하지 말아야 돼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구호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호로 안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혹시나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심이 딱 들어오려고 한다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지금 내가 또 흔들려 버렸구만. 내가 또 헷갈렸구만. 내가 또 이걸 놓치고 있구만. 망각했구만. 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랑해야 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